샬롬. 오늘은 2023년 10월 15일 성령 강림절 20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은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푸시킨이라는 그 시인의 시에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망적이고 기쁨을 기대하는 삶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집이나 음식점에 이런 간단한 시를 많이 걸어두고 우리가 봤던 그런 익숙한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현재가 그렇게 행복하고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오늘보다 낫겠지, 내일이 낫겠지라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저 일상이라 살아가겠지만 만약에 미래마저도 불투명하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더 비참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삶이란 일방적으로 생명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경험으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삶 안에 수많은 감정과 환경의 작용 그리고 경험과 느낌들이 얽혀있는 아주 복합적인 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어느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기에 생명을 보존하고 있고 삶은 유지되고 그 안에서 인간은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영원히 존재하며 살아가고 싶은 인간은 죽어서도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인총을 입은 자에게 여기에 누리게 하는 축복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에는 기쁨과 사랑,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누구나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또한 기쁨과 생명,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임금으로
기쁨의 그 자신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금은 이 잔치에 되도록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 자신들의 종들을 보내어 꼭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초청합니다. 거기다가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에게 예복까지 준비하면서 큰 마음을 열어봅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하니 사실상 왕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임금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 전 영국의 왕세자의 결혼식 때도 세계 각국의 정상인들,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이 다 초대되었습니다. 그 행사에 드는 비용을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떨 때 보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만큼 크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가야 할 사람만 가게 되지 부른다고 다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들의 결혼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들여서 거기에 가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노라면 날마다 기쁨만 있고 이득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살아가기 급급한 우리들은 슬픔과 고통도 자신의 삶에 묻혀 다른 이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본문은 임금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너무나 바빠서 천국잔치에 갈 수도 없고 각각 자신의 사업장으로 논밭으로 일을 하러 몰두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남은 자들은 자신이 못 간다고 분이 여겼는지 분해하여 패역하여져서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분주하다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임금은 그 사실에 분노하여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온 전체의 슬픔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을 이 잔치에 데려오기도 합니다. 임금의 분노에 온 동네는 슬픔과 고통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작 혼인잔치의 본질인 이 기쁨은 사라지고 모두가 다 일상의 슬픔에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임금은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사거리 길은 교차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 여러 도시를 지나는 여러 사람들 그런 관통하는 그런 길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방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지방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거리 길은 주님께서 비유하신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라도 그리고 그 어디나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그 제한성을 극복하고 범세계적, 범민족적 방향으로 개방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파격적인 초청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의 거듭된 거절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제 혼인잔치 초청 대상자의 자격 조건이 철폐되었음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잔치의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데려다가 손님들을 채우려는 그러한 생각까지 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의 초대에 자격과 조건을 다 철폐하고 누구나 속히 데려와 결단하여야 될 것이므로 급박하게 서두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잔치 현장으로 돌아와서 손님들이 잘 지금 들어와 있나 준비가 되어 있나 돌아보니 잔치집답게 온 손님들이 꽉 찼음을 보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미리 나올 사람들에게 예복을 다 돌려주었는데 딱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관습으로 큰 잔치가 있을 때 손님들의 명단을 초청받은 사람들을 확보하여 그들에게 미리 그 잔치에 올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예복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혼인잔치의 주인은 많이 베풀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배려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미리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자녀의 혼인잔치를 위해 임금이 손님들에게 미리 예복을 준비하고 자신의 잔치에 부담되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해준 임금의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임금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이 주인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복 준비는 늘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가족을 이루는 과정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함께 그 출발을 알리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두 사람의 만남일 것입니다. 이 만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혼인잔치의 지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회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 베풀어져 있다 하더라도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천국잔치의 이 기쁨과 혜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으로 잔치에 모두 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혼인잔치만큼 기쁘고 생명이 넘치고 사랑으로 출발하는 시점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잔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이처럼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임금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혼인잔치로 일상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은 그냥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일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며 그 일상에서 초청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만 역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와 그 잔치를 베푼 혼주들입니다. 날마다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날마다 혼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출발하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 준비, 청함을 받을 준비도 다 혼인잔치 안에 녹아져 있지만 결국 택함의 완성을 향해 나갈 때 초청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청함을 받은 사람의 수보다 택함 받은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하는 사실은 숫자적인 개념을 넘어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닌데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척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즉 모두가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우선 물이 무섭지 않기 위해 뜨는 연습부터 합니다. 그냥 먼저 뜨려고 발버둥을 하거나 손을 마구 저으면 점점 더 가라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몸에 힘을 주니까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몸에는 부력이 있어 뜨려고 발버둥하는 것보다 물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뜨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신기하게 너무 붕 뜨고 힘을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몸을 물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려면 주님께로부터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미리 예복을 다 준비해 주시고 기쁨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해 놓으신 혼인잔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 잔치로 초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스스로의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참된 마음, 경건한 마음, 옳은 마음, 정결한 마음, 사랑을 행하는 그 귀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슨 덕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주님 앞에 함께하며 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끝까지 지켜가며 오로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